고통의 인내에서 기도의 담대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울어도 못한다는 찬양을 우리가 들은 것은 시편 42편의 특징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울어야죠. 눈물의 카타르시스가 있다고 해서 많이 울면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고 마음이 깨끗해질 수도 있는데 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차이에 대해서 시편 42편과 43편을 대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원래 하나의 시편이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42편과 43편이 나누어진 것은 기도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은 고통 가운데 슬픈 노래로 끝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회복을 42편에서는 2번 말하고 43편에서는 끝부분에 5절에서 한 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42편의 그 전체의 줄거리는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그런데 시편 43편은 그 애가에서 기도로 바뀌었어요. 지금 상황은 같습니다. 42편이나 43편이 하나의 시라는 것은 상황이 같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같은데 눈물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42편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빛을 간구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43편입니다. 우리가 애가하면 흔히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생각하는데, 우리 한자는 슬프레자 노래죠. 슬픈 노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도 슬프다는 뜻이 에카예요. 에카.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에카로 시작합니다. 에카. 그래서 그 에카를 제목으로 삼아서 슬픈 노래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을 쓴 사람이 예레미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에카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애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애가라는 뜻은 그냥 슬프다라는 그런 감탄사고, 그것을 이제 형용사로 슬프다라는 말로 쓴 것을 이제 번역해서는 그냥 애가로 이제 그 헬라 성경에는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애가는 무엇이냐? 슬퍼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슬픈 일이 많이 있어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자녀가 고통과 좌절에 빠지고 실패하고 모든 삶이 기울어가면 그것으로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과 슬픔이 오래 계속되면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서는 애가의 슬픈 노래를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이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너 하나님 그와 같이 잘 믿는데 왜 삶이 이 지경이냐? 너에게 되는 일이 없지 않느냐? 사업은 망하고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고 자녀들은 집을 떠나고 죽고 그러는데, 욥의 경우는 이제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보람이 내게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얘기하면 담대하게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이 시편 42편의 기자는
그것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눈물. 주야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당신 자식이 그렇게 학교에서 떨어졌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기도 그렇게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왜 떨어졌느냐 하니까 주야로 눈물만 흘리는. 사람이 떨어지면 더 좋은 일이 있을지 어찌합니까? 그런데 자기의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눈물이 주야의 음식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애가의 특징은 그예요. 애가는 눈물과 탄식으로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전에는 나의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이 시인은 이제 아마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함에 빠졌거나 그래서 예루살렘 출입 금지령이 내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동료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상한다. 이해가 되죠. 그러나 자기가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다시 용기와 힘을 내어서 나아가는 모습이 시편 42편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애가의 특징입니다. 그냥 탄식하고 눈물과 비탄 가운데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시편에 있는 것은 5절에 이런 급선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하면서 다시 끌어일으켜 가지고 탄식시 속에서 급격한 분위기 전환이. 그러나 이 시인은 어쨌든 여기에서는 자기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는 의지와 비전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픔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이것이 다시금 애가와 후렴구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지금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낙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낙심천만해, 거의 낭망한 상태. 올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고 우리 표어로 12강주를 했으니까 낙심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내 마음이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강이 흐르는 지역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줄을 켜 무등산에 청계산에 삼각산에 떠돌면서 그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정말 잊으셨는가? 그냥 헤르몬산과 미살산과 요단 강가를 슬프게 거닐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그러다가는 구런과 같은 그와 같은 처참한 상황입니다. 구런이 초나라의 재상으로 있다가 쫓겨났어요. 초나라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지나갔는데 그 어부가 당신은 그 유명한 초나라의 삼녀 대부가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와 같이 한가하게 배를 타고 있습니까? 고기나 잡고 그같이 삽니까? 인생이 쫓겨나고 자기의 모든 삶에 벗어난 후에 그와 같이 여기저기 떠도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었는데 기도가 있어야죠. 지금 내 나이가 얼마인데 이미 어찌 직장을 다시 얻겠습니까? 그런데 세계 뉴스에 보면 80살에도 프랑스의 어떤 그 사람이 점원으로 취직했어요. 그리고 80살에 취직한 사람이
성경의 첫 부분에 나오는데 그것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80살에 하나님께 취직을 해가지고 모세가 월급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굶어 죽지 않고 잘 살았어요. 사람이 인생에 슬픔이 다가올 수 있는데 그 슬픔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울고만 있어서는 그게 기도가 아직 아닙니다. 울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제 여겨 주시겠죠. 불쌍히 여기 주시겠습니다만 시편 42편과 43편을 대조해서 제가 오늘은 말씀드립니다. 그 대조해서 말씀드린 경우에 있어서는 슬퍼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슬픔을 딛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옛말에도 공자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A불상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슬프지 않은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슬픔으로 슬프랬자에 슬플지라도 불상,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시편 42편에서 지금 큰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고 4절에 이런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사람이 너무 슬픔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상했어. 이 A불상이란 말처럼 슬퍼해도 마음을 상하게까지 슬퍼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부모님이 그같이 자기를 사랑하셨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슬퍼한 후에 그걸 극복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부모님을 슬퍼하다가 자식이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자식이 그것으로 인하여 병들어서 쓰러지면 그것이 부모님 뜻이겠습니까? 나애 죽었으니까 슬퍼해가지고 쓰러져서 몸져 누워라 그러는 부모님이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내가 죽더라도 너는 용기와 힘을 다하여 힘차게 살아가라. A불상입니다. 우리말에는 A불비라는 그런 말로도 또 변화됐어요. A는 슬프레 자고 그 형용사고 B는 거기에서 물론 비탄하다는 동사적인 의미. 슬플지라도 우리 마음으로 슬퍼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슬픈 감정이야 당연히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을 굳건히 잡아서 비통에 빠지고 슬픔에 잠기는 일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욥처럼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슬픈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 극단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비통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애가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전환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슬퍼한다고 해도 슬퍼한 것에서 구원은 없어요. 울어도 못하네 찬송에 찬송 눈물만이 흘러도 겁을 없게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려서 살아난다면 이 세상에 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는 사람이 다 살아나야죠.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눈물과 비탄에 빠질지라도 그 눈물이 그야말로 흘러내려서 눈을 상하게까지 할지라도 치료를 못 받고 구원 못 받습니다. 슬픔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에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로 전환되어야 된다. 사람이 자꾸 슬퍼하고 실패한 일에 대해서 마음에 고통을 받고 내가 그때 그 일만 잘했으면 될 텐데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그야말로 그게 거라사 광이네 무덤가에 앉아서 자기 몸을 돌로 찢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자기 그 실패와 실수를 만회할 수 없어. 그것으로 인하여 이미 모든 집안과 삶이 파탄에 이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무덤가에서 울부짖고 거라사 광이니 그야말로
과격한 표현입니다만 미친 사람이죠. 자기의 잘못과 고통으로 인해 미친 거예요. 그러나 그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건지신 것처럼 우리는 외부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를 살리실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내면을 살펴보는 반성으로 좋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철저히 반성해야죠. 잘못한 것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도록. 사람이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을 고쳐 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소가 생길지 어찌합니까? 아니 옛날 세옹지마 고사에도 그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 말이 다시 자기 암말하고 새끼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일어나서 우리는 소를 잃고서도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정비하고 다시금 소가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다시는 소가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외양간을 고쳐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우리 자신이 앉아서 탄식하고 좌절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것은 늪속에 빠져서 생각의 늪속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늪속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거기서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 점점 더 늪속으로 빠져들어가지 구원 없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든다고 늪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늪에 안 빠져봤으니까 모릅니다만 어쨌든 늪에 빠지면 생각의 늪, 비탄의 늪, 인간의 정욕의 늪에 빠지면 못 구합니다. 그 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꿀단지에 파리가 앉았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끄집어내기 주니까는 파리는 계속 그 속에 빠져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쾌락의 늪 속에서 빠져 죽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럼 늪 밖에 있는 분이 밧줄을 던져서 생각의 늪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이고 고통의 늪 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이고 질병의 늪 속에서 우리를 꺼내주시는 것이고 사업의 패망에서 우리를 꺼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월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는 우리 밖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밖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늪 밖에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시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슬플 때에도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와 함께 슬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내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늪 속에 빠져 있을 때 함께 늪 속에서 같이 있어서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늪 밖에서 우리를 초월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해, 하나님은 내재적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도 우리와 떠나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유가 전혀 다른,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 우리가 남남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도 공의를 행하십니다. 같은 편은 같은 죄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슬픔에 잠겼을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3편에서는 기도의 글로 이 마지막 구절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43편 1절은
42편 12절이죠. 42편 12절, 원래 하나의 시편은 42편 12절에서는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이제는 탄식이 아니라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애가 탄식의 슬픈 노래에서 구원의 기도의 간구로 여기에서 바뀌어서 이것을 읽는 시인이 아예 43편으로 구분해서 시편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편 43편에는 여기에 보면 떼낸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대가 아니라 후대에 이것을 구분하면서 떼냈기 때문에 42편도 부제가 있죠. 성경을 보시면 42편에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44편도 고라자손의 마스길 되어 있는데 43편은 부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떼낸 지 부제가 붙기 전에 이제 시편이 고정되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구전전송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한 그 기간을 지나다가 이 고정된 후에는 성경이 이제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4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시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여기에서 나라라고 했는데 이 나라라는 이 번역들이 좀 우리를 혼동하게 하는데, 이 나라는 히브리어 고이입니다. 고이인데 백성 또는 나라, 백성이 함께 있는, 백성이 있는 곳이 나라니까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나라로 번역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 번역은 나라라고 번역 안 하고 백성 또는 무리 또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무리들에 대해 또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지금 42편 3절하고 비교를 해서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가 마찬가지 이런 그 송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어디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를 이겨보라 하면서 놀리고, 하나님이 계신데 네가 이와 같이 왜 병들었느냐 하고 조롱하고 그러는데, 이 말을 듣고 이 시인은 42편 3절에서는 눈물이 음식이 돼가지고 눈물만 흘려요. 그런데 43편 1절에서는 이 사람의 눈빛이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눈초리가 보니까 아주 매서워졌어요. 뭐 그렇다고 살기를 떼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굳은 결의와 의지로 눈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의 눈빛으로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나를 조롱하는 이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성도 여러분이 이와 같은 비탄과 슬픔, 사람들이 억압에 눌려서 신음하는 것에서 이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기도로 변화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그냥 슬퍼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수도 있지만 슬픔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어요. 이 세상에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슬픔과 비탄 가운데 한많은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한 맺힌 채로 망부석이 되고 돌이 되겠어요. 고래로부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들도 똑같은 그와 같은 이 지구상의 그런 백성들로서 끊임없이 압제를 당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를 당하고 아수르의 압제를 당하고 바벨론 페르시아의 그와 같은 포로 생활을 하고, 우리나라가 그거에 비하면 압제당한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압제가 있고 뭐 고려 몽골이라든지 이런 일제 최근에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참 대단한 독립국가인 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훨씬 더 많은 압제를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 살아남고 오늘날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민족이라. 그런 압제와 고통에서 슬픔의 좌절에서 누워있지 아니하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우리 이 얼마나 강한 거예요.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이 악한 자, 지금 조롱하면서 울고 다니고 지금 요단강과 헤르몬 산에서 주를 기억하고 눈물로 슬프게, 구절에 보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던 그런 태도를 그냥 싹 바꿔버려. 그러면서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면서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2절만 읽으면 이것은 애가 42편에 있는 애가하고 같죠. 슬프게. 그러나 이것이 다른 것은 이 2절을 얘기함으로써 3절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왜 슬프게 다닙니까? 그러면서 이 슬프게 다니나이까 2절 끝에 있는 것은 내가 다시는 슬프게 안 다니렵니다. 난 더 이상 이 슬픔의 자리에 누워있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눈물 흘리며 사는 생활을 나는 이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둠에서 빛을 보내주옵소서. 이 간사하고 악한 무리들 가운데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악한 계교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진리는 힘입니다. 빛도 힘이죠. 빛과 진리로 말미암아 이 억압과 모든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결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물리치지 못했다고 했어요. 세상에 어둠이 얼마나 강한 세력입니까? 모든 것을 어둡게 덮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고 그 깜깜한 암흑 속에서 안개가 가득한 오리무중처럼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갈 길이 어딘가, 우리의 가족의 갈 길은, 이 사업의 나아갈 갈 길이 어딘가, 이 나라가 이와 같이 끊임없는 갈등과 서로를 비방하는 일에 가득한데 이 나라의 갈 길이 어딘가, 그 어둠이 가득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빛을 구한, 하나님, 이 나라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빛을 주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탄식하고 좌절할지라도 우리는 빛을 구한. 나는 원래 이 월드컵이니 아시안 게임이니 축구 게임 그런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기는 것만 이렇게 보고 그러기 때문에 원래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아닌데, 요즘에 뉴스로 그 요르단하고 4대 0대 2로 패했는데 그 패한 원인이 실력 부족이 아니라 선수들끼리 내분이 나서 싸웠다는 것을 보고 이 마음에 이런 분노가 이런 나쁜 일이, 우리가 그들을 대표로 믿고 보냈으면 내가 못 뛰는 것을 대신 잘 뛰어줘야 될 것이 아닌가. 힘을 합해도 이기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시합 전날에 그와 같이 서로 간에 싸우고 손가락이 다치고 뭐하고 그랬으니 그게 사분오열되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데 그거 이기겠습니까?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시편 43편이 저에게 주는 시편이에요. 하나님, 축구를 생각해도 암담하고 이 감독을 쫓아내려니 돈을 엄청나게 또 줘야 되는데, 위약금을.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떻게 쫓아내는 것이 좋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분노가 있으니까 그냥 싹 쫓아내는 그 분노가 생기지만 우리는 분노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해결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내 분노대로 사는 것은 자기 실력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더 이상 이 어둠의 무리들이 횡행하지 않고 이 어둠 속에서 슬프게 다니지 않도록, 그것이 3절 기도예요.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되 어느 곳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인도하실 때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배고프면 떡집으로 인도하셔야죠. 밥집으로 인도하셔야죠.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은행으로 인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내 마음이 슬프고 하나님이 차마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이전에 주님의 전에 나의 동료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던 그 날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 시인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빛과 진리를 보내사 나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어서 떠돌게 하는 이 모든 무리들을 물리치고 나로 3절,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나를 주의 거룩한 산과 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주께서 계시는 곳 성전이죠. 성전에 이르게 하소서. 기도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울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 마음이 그냥 슬프고 눈물 흘리면서 이곳 기웃거리고 저곳 기웃거리고, 그야말로 오늘은 그와 같이 무등산에, 내일은 또 어디를 가야 되나, 어쨌든 여기저기 헤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 나를 주의 계신 곳에, 주의 성산에 이르게 하옵소서. 기도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우리가 기도해요. 그래서 이 시편 43편은 애가에서 슬픔의 노래에서 기도의 담대함으로 완전 분위기가 바뀝니다. 지금 시편 42편이나 43편은 상황은 똑같아요. 여전히 이 사람이 지금 일종의 쫓겨난 존재고,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지명수배를 당했거나 아니면 그 출입 금지령을 당한 그런 상황이에요. 악한 무리들이 자리를 지금 막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어둠을 뚫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너무 슬픔과 압제와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예배드리는 자리라든지 진정한 것을 못 구한다고 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노예살이를 많이 한 사람은 절대로 자유를 못 구한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어요. 소위 노예 근성에 빠진 것이. 그래서 노예살이와 압박으로 산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당신 상사나 사장이 얼마나 갑질하고 괴롭혔느냐, 이것을 다 바꿔버리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지 않느냐 설문조사하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거기에서 노예살이와 같은 직장 생활을 했어도 결코 그런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나는 사장님이 계속 우리를 지켜주고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설문답이 실제 조사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 속에서 너무 억눌린 사람은 절대 자유를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연약함,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슬픔에 빠져서 마음이 상하고 너무 괴로움에 빠지고 압제에 눌리면 자유를 원하지 않는, 이대로 사는 것이 좋고,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라도 그곳에서 그냥 고깃가마에서 고기 좀 얻어먹고 사는 것이 좋지, 자유의 이 광야로 나오는 것 우리 후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도움과 역사가 없이는 진정한 빛과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여 나에게 빛을 비추사
어두움에 젖어 있는 나의 습속을 깨뜨려 버리고 진리가 아는 것에 익숙한 나의 마음을 고쳐 주셔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어도 그냥 빵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강렬한 투사는 사실 대단한 사람, 대단히 강인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 그런데 시편 43편의 시인은 이제 그 슬픔과 고통을 뚫고 나온 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3편의 이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의 시편으로 기록될 만큼 충분히 위대한 시이고, 이 시는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지금 하나님의 제단에서 쫓겨나가서 4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것을 생각만 하면서 이제 마음이 상하는도다 한 그 사람이 위대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건 기도의 환상이에요. 4절에 이제 같은 4절입니다만 42장 4절은 그것을 보고 마음이 상하는 애가고, 43장 4절은 기도의 담대함으로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이 배짱 있게 나아가는, 앞에 나아가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해. 참 좀 마음 상한 분에게 아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상하며? 그것이 시편 42편이에요. 이전에 하나님을 잘 믿던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상한다. 그것은 옛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옛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오붓하고 행복하게 살던 그 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그거나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지금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자녀들이 떠났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성숙함과 진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극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43편 4절에서 그 위대한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거기 밑줄을 4절을 동그라미 쳐놔요. 나의 큰 기쁨. 그리고 42장 4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이거 엄청난 대전환이에요. 180도의 대전환이에요. 이것이 같은 한 시편으로 있었다는 것이 참 기적과 같은, 내 마음이 이것을 제단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42편 4절에 그걸 다시 얘기하면 내가 주의 제단을 생각한즉 마음이 상하는도다에서 43편 4절에서는 내가 주의 제단에 나아가 기쁨의 하나님으로 바뀐, 지금 상황은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의 담대함으로 얼마나 담대하고 부르짖었는지 마음에 그와 같은 슬픔과 비탄과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제 완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인이 기도응답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쁨의 찬양을 올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현실은 5절에 똑같이 다시 한번 후렴이 반복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낙심하고 불안해하는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보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그야말로 믿음의 기도고, 그 위에 있는 1절부터 4절까지는 기도의 담대함으로 이 사람은 이미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승리와 기쁨을 쟁취한 것을 눈으로 봅니다. 기도에 슬퍼하지만 말고 항상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